예, 반갑습니다. 킹덤스토리 1-2권 7단원의 하나님 나라와 모압 언약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8권입니다. 27권은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건너뛰고, 이제 복의 길, 저주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27과도 제가 업로드를 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8장 전체 입니다.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선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선하게 될 수 없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깎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더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약속한 바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성취하시죠.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양자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은 결과로서 선물로서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선물로 받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의 행위를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맥락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한 선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왕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첫 번째 세대가 전부 다 죽고 다시금 재차 두 번째 명령하신 그러한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그리고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열심히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그랬죠.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율법의 목적은 선물로 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결과로서 주신 이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구원이 될 때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율법의 목적은 감사, 은혜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래놓고 막 괴롭히고 막 불행하기를 막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율법이 자기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율법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이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괴롭느냐, 불행하느냐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실제적인 복으로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복으로서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그러한 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고요. 자녀가 태어나는 복을 얻게 되고요. 자녀가 많아지는 복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농사의 복, 목축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에 들어갔는데도 타 죽지 않는 그러한 복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렇게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받는 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에 입을 것에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되는 그런 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고난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참 아이러니한데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더욱더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더욱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공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것이 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복으로 혹은 고난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군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군요 하는 그런 신뢰와 감사와 순종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길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왕이 예비하신 길이 있지만 경고하신 길도 있습니다.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복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거고 이 두 번째는 저주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 뱃속으로 낳고 우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항상 잘하는 것만 하지 않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잘못인지를 말해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에 너는 어떤 벌이 되고 너에게 어떤 고통이 있게 되고 어떤 아픔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했을 때에 너에게 벌이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막 매를 들거나 하면 반감이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을 하면 벌을 받는지
그래서 어떤 벌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의 내용보다는 저주의 내용 몇 배나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4배 정도가 많아요.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쟁의 패배, 질병의 고통,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저 봐라,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되도록 놔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도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주의 내용들을 간과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전쟁의 패배를 겪게 되죠.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저주들을 모두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고통받는 기간이 짧고 그들이 고통받는 극심한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갔었는데, 그것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삼손 때 가니까 야, 차라리 이게 낫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사사를 묶어서 대적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죄성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복과 저주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순종하면 복이 되죠.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저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그 일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간과하고 저주받을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복과 저주의 길이죠.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가 단지 하나님 나라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복이지만 더 큰 목적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열방 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완성합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전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이 선포되고요.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이 선포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파송하여서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돈이 많으면, 재정이 많으면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심어주어야 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는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나서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줄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그 얼마나 폐악무도한 자녀입니까? 그러한 자녀를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그러한 자식들은 참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 율법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